헤세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룻기 1장 16, 1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목회학을 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라 뭐 이렇게 해보기도 하는데, 사실 이 배경을 이렇게 넉넉하고 쉬운 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일을 겪을 수 있는 일을 다 겪은 사람이 바로 나홈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암담하고 답답하고 또 길이 막힌 것 같았을 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거든요.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또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상황들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기도 하고 자신의 팔자도 탓하기도 하고 부모 탓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탓하기도 하고, 물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혹시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룻기 1장에 나와요. 룻기 1장 전반부에 다 나와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던 지역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살 방법을 찾으려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떠났단 말은 없어요. 떠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엘리멜렉 가족만 이야기해요. 근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 처음에는 좋은 일도 많았을 거예요. 두 아들 결혼도 시키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어찌어찌 하여서 하여튼 나오미만 남고 남편이 세상 떠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 어려움, 물이 없는 게 흉년이죠. 비가 없는 게 흉년이죠. 요거 하나 피해 보려고 계속 흉년이 되면 틀림없이 자기가 가난해질 거고, 아직 가난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질 거라는 상상 예측입니다. 가난해질 거고, 그러면 삶이 힘들어질 거고 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염려하여서 그런 일 없으려고 떠난 곳이 어디예요? 모압입니다. 모압이란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단어 하나 보면 물이 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 없는데 물 없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 있는 곳으로 가죠. 근데 가서 기다린 게 뭐냐면 죽음, 슬픔, 이별, 가난. 오지도 않은 가난을 피해 보려고 갔는데 그 가난은 왔고, 뿐만 아니라 죽음도 하나가 아니라 남편, 아들 둘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힘들어도 이렇게 힘든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 이별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떠날 때는 그래도 내용을 보면 그래도 돈이 있었어요. 떠날 때는 그래도. 근데 가서 완전히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때 나오미가 입에서 붙은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예요. 전능자가 나를 찌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다. 그 말만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 기쁨이란 뜻인데 마라, 쓴물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슬픔이란 뜻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우리가 룻기를 너무 잘 알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미가 이렇게 원래 해야 되잖아요. 자기 남편을 원망하면서 그때 내가 떠나지 말자니까 고집 부리고 떠나더니 이렇게 했다. 남편 원망 하나도 안 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만 원망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겠습니다. 할 때 정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잊으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풍요로울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신앙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가진 것도 없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작용하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은 해석의 문제예요. A matter of interpretation.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말했던 것 같아요. 신앙은요, 해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겪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맘먹기 달렸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어서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faith is a matter of interpretation 할 때 그 가려고 가로 닫고가 빠졌죠. 원래 좀 다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더라도 신앙은 해석의 문제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 겪은 일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슬픔으로, 쓴물로, 고난으로. 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 입으로도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여호와 이레죠. 그게 뭡니까? 돈입니까? 더 나은 환경입니까? 더 좋은 그 경제적인 여건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하여 내 인생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 하나님 나를 망하게 했다, 힘들게 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바로 룻입니다.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뭐 하라고 하냐면 며느리 둘과 함께 가다가 떠나래요. 가라고 말해요. 완전히 나오미는 지금 개인의 신앙적 정체성도 다 무너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옆에 있는 룻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하여서도 자꾸 부정해. 좋은 의미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의 셀프, 자신에 대하여 자꾸 부정해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몇 년 만에 거짓걸로 해서 고향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하니까 막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아라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평상시에 나오미인데 자기 기분 좋았을 때 말아 이랬으면 성질 되게 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신의 정체성이 신앙 정체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존감까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그것은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처럼 나아 보였어요. 여러분, 항상 이래요.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면 찾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합리적 방법을 찾아요. 사실은 비합리적인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길을 찾아요. 근데 때때로 그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나가는 가장 비참한 데까지 나가지만
자기 딴에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요. 이게 세상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항상 이래요. 우리가 믿음 좋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주님이었잖아요. 뭘 누가 말하기 요만한 거 생겨도 옆에서 막 축하하면 내가 하긴 뭐 주님 해주셨지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나 자신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기도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길을 가려고 해요. Her own road, her own way. 그런데 이때 룻이 나오미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걸 헤세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불합리한 생각, 비신앙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 넘어서는 인간의 정, 인간의 충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행동이 곧 헤세드예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에요.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Don't urge me to leave you.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 결단을 말해요. Where you go, I will go. Where you stay, I'll stay.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아니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때 그 하나님은 나오미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가정 분위기 좋을 때 그래도 보여준 나오미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17절 어머니 죽으신 곳에 Where you die, I will die. 그리고 거기서 나도 묻힐 거야. I will be buried.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서 그렇지 이것만 가지고 제가 한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미 어머니가 벌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여호와께서 나를 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도 지금 처음엔 좀 괜찮은 집 시집 왔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세상 떠나고 뭐 시아버지도 없고 뭐 또 그 시동생 또는 뭐 시오빠 뭐 이렇게 시형 뭐 다 떠나고 다 세상 떠나고 이제 가난한 여인 셋밖에 안 남아 과부 셋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더 하나님이 벌을 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친밀감입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헤세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약에서 핵심 단어인데 사랑이란 말인데 이거를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8번에 걸쳐서 헤세드의 정의를 오늘 또 여러 번 얘기하고요. 헤세드의 정의, 데피니션에 대하여 계속 얘기할 텐데 우리가 지금 형통을 14주 동안 계속 내가 다른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듯이 헤세드의 정의를 계속 제가 내릴 텐데 그렇게 하더라도 헤세드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헤세드를 보여주는 단 하나 사람이 룻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구약 성경 39권의 핵심 단어가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를 보여줄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단 한 줄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룻이라니까요. 그 룻이 말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룻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헤세드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리도 아니고 친밀감도 아니고 아니면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저러다가 가다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쓰러진다든지 하면 불쌍할까 봐 용기 주려고 어머니 그래도 내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말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뻥을 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령이든 둘 중에 하나 이 말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아니 어머니 사실 이럴 때 슬그머니 주머니에서 어머니 하고 주머니에서 쓱 꺼내가지고 사실 어머니 잘 모르셨죠? 제가 그동안 어머니 몰래 조금씩 모았어요 하고 한 10만 불이라도 아니면 너무 많으면 한 5만 불이라도 딱 내놓고 어머니 시드머니에서 이거 해요. 이래야 무슨 감동이 되고 이러지. 시어머니도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도 가진 거 하나도 없으면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밖에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정서만으로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인간의 의지나 정서나 감정을 말하면 그 사람은 뻥쟁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람.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룻이 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보아스가 준비된 줄 알았더라면 나오미도 이런 소리 안 하죠. 모르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돈을 떨어지게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없고요.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기가 막히게 만나죠. 여러분 2장 1절에 나오는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연이라고 쓴 거 아니겠어요? 우연히 보아스 만나고 보아스가 또 그 눈에 갑자기 룻이 예뻐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맞아 가는데 마치 그 톱니바퀴가 맞듯이 착착착착 맞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입술의 고백부에서 시작한 거예요. 얼마든지 룻도 나오미 옆에서 분석하고 따지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죠. 자기도 같이 살았으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늙었죠. 나는 앞날이 장장한데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놈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 고생하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햇새를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 룻이 아시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됐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하나님 뜻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버려진 자리를 회복의 시작점으로 삼으세요. 이제 포기했잖아요. 나오미가. 룻의 고백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가난한 어머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그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거기에 금은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시어머니가 우리를 떼놓고 어딘가 돈을 잔뜩 쌓아뒀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그 가난하고 앞날이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고독한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름을 바꾸고 뭐 가봤자 별 소망도 없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인생을 요 모양 이 꼴로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17절, 어머니 정말 이제는 얼마 생명 남지 않을 것 같은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이게 절망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잖아요. 이 고백은 뭔가 기대하고 뭔가 소망하고 뭔가 앞날에 대한 그 블루프린트 청사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게 헤세드예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힘들 때 내가 돈도 주고 내가 취직자에도 시켜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내가 뭔가 의지하는데 나도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우리가 요즘에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두려워서 성전에 모여가지고 엎드려서 주여 기도하려고 하더라도 손을 들 힘도 없습니다. 주여 내가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데 자기들과 함께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던 야하시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여호사밧 왕은 들으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적군을 물러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시끄러 라고 하지 않고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가져서, 내가 뭘 이렇게 감춰둔 게 있어서, 내가 뭘 기대할 게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린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막 살아나요. 나오미를 보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도 누군가 옆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오미처럼 옆에 룻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룻을 이미 두셨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쪽쪽쪽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랑 똑같이 절망하고 나랑 똑같이 암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절망해도 그 사람은 달라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모압이라는 떠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룻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열고 계셨죠. 룻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준비가 되어 있던 고백이 오늘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없는 자리, 그리고 잃어버린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대하며 다시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고 가시고 우리 손을 붙들고 가시면서 우리가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햇세드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적인 나오미 곁에서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햇세드를 실천하면 그 절망스러운 마음에 나의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햇세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